요즘은 세대 간의 갈등이 크면서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서로에 대해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세대를 향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꼬는 이야기가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노인, 어른, 선배를 부르는 언어였는데 꼰대의 특징을 들어보면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을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라떼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라떼는 어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보수적인 태도를 합니다. 새로운 것은 거부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꼭 나이 든 사람만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서도 이런 꼰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새로 생긴 신조어가 판교, 꼰대, 잡스 이런 신원천이 있습니다. 판교는 우리나라 인터넷과 게임 산업의 이렇게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수백억을 번 돈 많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판교에 상당히 많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잡스는 스티브 잡스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 흉내를 낸대요. 터틀넥의 옷을 입고 검정 옷을 입으면서.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젊은데 꼰대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들의 특성을 말하면 그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확신 속에서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젊은 부자인데 엄청 말이 통하지 않고. 두 번째는 젊은데 서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서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남에게 질문하지 않는데요. 남에게 질문하지 않고 뭐 할까요? 인터넷에 다 검색하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네 번째는 자기 성공한 내용은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면서 자기 잘못한 건 있잖아요. 그러면 남 탓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이게 이 젊은 꼰대들의 특징인데, 알 수 있듯이 꼰대란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 편의대로 해서 상대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이 꼰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런 꼰대가 있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이 꼭 배우고 따라야 할 만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 꼰대와 다르게 어른들.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는 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실수하게 돼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른들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꼰대가 아니라 어른이 되려면 그 젊은 세대를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따를 만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양쪽을 설명했으니까 꼰대와 이 어른의 차이점이 뭐냐면, 중국에 가서 꼰대는 자기 중심으로 상대를 강요하고 끌고 가는 것을 꼰대라고 합니다. 어른은 상대 중심으로 내가 맞추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이해하시겠죠? 나이가 많아진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객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객관화한다는 것은 자기의 과거를 성공이든 실패든 점검함을 통해서 과거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시험을 봐요. 시험 보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시험의 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잘 보면 흥분돼가지고 그것이 며칠씩 가버릴 수 있어요. 너무 잘 봐서. 또 못 본 애들은 또 너무 또 못 봐가지고 찌들가지고 일주일 보내버립니다. 새로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봤든 못 봤든 그 시험에서 빨리 탈출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시험 몇 번 떨어졌는데 계속 시험에 이렇게 실패에 짓눌려. 뭐 시험만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사업을 하다 망한 사람들, 또 뭐 하다가 안 된 사람, 이 사람들 계속 실패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성공해가고 성공에 취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새로운 시험을 준비할 수 있고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설교를 끝나고 나면 며칠이냐면 맴맴 돌아요 설교가. 그리고 잠을 자면 설교를 계속합니다. 처음에 많이 그랬어요. 지금 아마 설교 처음 해본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 잘했던 부분 못했던 부분 생각하면서 맨날 며칠을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설교를. 과거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매일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과거에 실패든 성공이든 그것을 빨리 객관화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비추면서 성공이 실패했든지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해버려요? 내 안에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 앞에 매일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쌓여가는 전통, 이게 전통이라고 하죠. 과거의 실패와 성공이 내 안에 축적이 되면서 차곡차곡 쌓아져 가면서 점점 나를 잠식해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걸 내가 이야기한다면 기독교 꼰대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축적이 되면 이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에 꼰대질을 하다가 이렇게 엄청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바리새인들의 시작이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리새인이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뭘 생각하냐면 왜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을까? 그때 그들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말씀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자. 안식일의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이게 그들의 구호였어요.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몇백 년이 딱 지난 다음에 예수가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봤을 때 도저히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귀를 딱 막고 눈을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말씀 절대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 틀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잡는다고 난리를 쳤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지킨다고 난리 쳤습니다. 실제로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요 위선과 외식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척 흉내만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을 존경합니다. 왜요?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 11조도 잘하고 주일승도 잘하고 다 잘해요. 내면에는 이제 썩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존경합니다. 존경을 받고 있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종교적 기득권이 생겨요. 종교적 기득권 안에는 자기의 이익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척 흉내를 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그 두껍게 끼어있는 위선과 외식의 껍질을 벗겨내기를 원하셨어요. 회치라 묻어마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했는데 그들은 귀를 꽉 막고 눈을 가리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누구를 오히려 죽여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반대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매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객관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것과 자기의 이익을 이기게 되는 것에 머물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과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기독교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를 해서 가나다 지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이방인도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소식이 어디에 전해졌냐면 예루살렘에 전해졌어요. 많은 사람이 기뻐했는데 그 중에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유대인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이걸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심지어 강조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심이 싫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거듭나 구원받았던 사람들,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에 뜨거워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20, 3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종교화되고 변질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야기는 거의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했고 그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는 이런 겁니다. 어려서부터 때부터 뼈속 깊이까지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복받을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교육이 되어서 뼈속 깊이까지 그런 생각이 묻어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한 번도 성경에 의대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원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말고 플러스 알파로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이야기 꼭 이런 겁니다. 신천 가면 예수님 믿어도 몇 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14만 4천만에 들어가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뭔가를 플러스 알파로 더 덧붙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방인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동안에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느라고 고생했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해서 그냥 수제를 얹은 것처럼 무임승차하듯이 교회에 편입돼 들어오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그걸 수용하기 힘들다, 익숙한 것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구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례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뭐 이렇게 병원 가서 마취하고 항생제 몸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그때 당시는 뭐가 없어요? 위생적이지 않는 칼, 그리고 항생제가 없습니다. 할례 받다 죽은 사람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염증이 통제가 안 되니까, 나이 들어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서도 가장 장애물이 됐던 게 할례인데, 그 가장 장애물이 된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이거 해야지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제 생각에 너희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기준을 통해야 내가 너네를 이방인들을 교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꼰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변질된 새로운 어떤 종교인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멍리를 부리는 겁니다. 이미 그 시대에도 종교화된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심각하게 논쟁하고 다투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가서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 뭐가 옳은지. 그래서 하게 됐던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최초의 종교회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구약의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느냐, 꼭 지키지는 않아도 되는 문제냐, 그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앞으로 성교회, 이방인 소에 엄청난 장애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만 믿어서 안 되고 무엇도 해야 돼요?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심각하게 토론을 했어요. 열띤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사도였던 베드로 사도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1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으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어떤 예를 들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에 로마의 백부장 이방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예로 듭니다. 그때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너희 조상이나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그 힘든 율법을 왜 그들에게 목에 짐으로 매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 고약한 신부 아니냐. 세 번째,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니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중요한 기준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화시키는 게 맞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베드로에 있어서 뭐가 아주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됐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해 성령이 임하였던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그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방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싫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강권에서 고넬료 집에 그때 보재기에 짐승들 내려와서 먹어라 마라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강권에서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지금 1세기 당시에 복음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그걸 어떻게 결정할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지도자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더라도 꼭 해야 될 필요한 경험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그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중요한 순간에 그에게 큰 힘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최종 결론을 누가 내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냅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베드로가 최고의 실제적인 지도자였지만 실제 직책은 2인자였습니다. 실제 최고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는데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던 저자입니다. 야고보서를 예수님 동생이 쓴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쓴 게 아니라 이미 야고보 사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그의 별명이 뭐였냐면 낙타 무릎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낙타는 무릎을 꿇고 있는 시간이 많아서 낙타 무릎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낙타로 보이는 오늘 사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낙타 무릎에 대해서. 무릎 보신가요? 예, 낙타 무릎 우리 교회는 잘 안 보이는데 보면 의자 앉아 기도하니까 낙타 무릎같이 된 사람이 언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제가 낙타 무릎의 이름을 우리 교회의 낙타 무릎이라고 이렇게 어쨌든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은 뭘 예를 들어서 이 변론에 대한 결론이냐면 아모스에 나온 말씀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말씀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말씀 그대로 놔주세요. 말씀 그대로 놔주세요. 이 말씀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이해를 시키면 쉬운데 여기서 이 아모스 말씀의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란 다윗의 나라를 말합니다. 남유다를 이야기하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통한 너 후손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장막이란 남유다의 멸망을 말한, 하지만 다윗의 약속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윗의 약속을 따라 다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때가 온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따라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머리를 다시 지어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이건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남은 자들과, 두 번째는 내 이름의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게 됐습니다. 말씀 아모스서의 예언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가, 최고주도 야고보가 아모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마음속에 이게 뭐 말이지? 이게 뭔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모스에 이런 말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맨날 기도했다니까요. 해석이 안 돼요. 기도하다가 근데 딱 하고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양쪽에서 변론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하, 아모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모스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에 발생했던 실질적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야고보가 참 대단한 게 말씀을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그 시대가 붕괴될 수 있는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말씀을 갖고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하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게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란 그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주고 난 다음에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최종 결론 두 가지를 내립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첫 번째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할례나 구약 율법으로. 두 번째,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한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쓰는 이것이냐.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다시는 할례나 그 구약 율법으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사항 세 가지는 하지 말았으면 바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상신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들 시장에서 팔렸어요. 분명 그것을 알고는 먹지 말라는 거. 모르고 먹었어요. 어쩔 수 없죠. 모르고 먹었으면 그게 우상에 바쳐진 거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알m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먹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공고사항이다니까요. 두 번째, 음행하는 거. 그 당시에 이방인의 문화는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음행하는 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기준으로 이렇게 하지 말도록 권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게 애매한데 성경에 목매어 죽인 거와 피를 멀리하는, 이게 원래는 한 문장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짐승을 잡으면 먹기 전에 피를 다 빼요. 그리고 고기를 삶아서 먹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 피대 먹는 방법이 있어요. 짐승을 목매달아 딱 죽이게 되면 혈관이 터져서 고기로 싹 스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요리해 먹으면 먹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이니까 함부로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를 빼고 먹어야 되는데, 짐승을 목매어 죽이는 것과 그렇게 해서 피를 같이 먹는 것, 이것을 금하는 세 번째 공고사항이었습니다. 이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그걸 했다고 해서 교회 못 들어가고 이런 거 구원하고 관련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는 겁니다. 술, 담배를 한다고 교회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성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고하는 그런 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야고보의 결론을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것은 무조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지만 자기에게 익숙한 문화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상대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의 표현합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전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대요. 이전 교회에서 했던 것들이 진리라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전 했던 게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는 맞는데 성경 말씀에 그러지 않았으면 함께 고민해 봐야겠지만, 이전 교회에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문화적인 것에 익숙한 것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다시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못 봐요? 들보는 잘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해가는 것 중에 익숙한 것들은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익숙한 건 뭐야? 나한테 편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0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안 나온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 하신지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생각돼요? 이것이 다 축복같이 느껴져요. 축복같이.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고 기득권을 제공하는 것들로 생각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들이 뭘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걸 떠나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교회는 이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1970년대에 우리나라 교회에 처음으로 장의자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의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무릎 꿇고 드려야지.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 문 앞에 두루 누워서 방에 누워서 띵깡 났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하시는 뭐예요? 무릎 꿇고 예배 드린 것만이 진짜 예배고, 뭐 의자에서 앉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은 다 가짜 예배 드린 이렇게 아무도 반대를 안 해. 너무 익숙해. 눕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또 어떤 사람도 자. 지금 아무도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기타가 들어올 때도 그랬고, 교회 본당에 드럼이 들어올 때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경건한 예배당에 드럼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의자, 기타, 드럼, 이런 것들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 가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문화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 예배, 성령, 기도. 앨리스턴 맥그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C.S. 루이스 제자인데 옥스퍼드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썼던 책 중에 기독교의 미래라는 책에 20세기의 유럽과 미국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흔들렸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대해서 이성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분석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교 교수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그들은 성경을 뭐라고 생각해요? 연구의 대상으로 보지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평적으로 성경을 뭘 제거해버렸냐면 기적, 이적, 표적, 홍해 기적 같은 건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이게 신화 같은 이야기다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성경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럽에 있는 신학교를 또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1, 2년 신학교를 다니다 뭐예요? 믿을 만한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다 그런 걸 빼버리고 나머지만 딱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신학교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 시대. 그렇게 해서 신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웠냐면 한국의 신학생들이 그 빈 자리를 다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신학교, 유럽의 신학교들. 근데 그런 학교에서 좋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 특히 유럽 쪽에는 이렇게 천주교 사교나 목회자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부족가 돼요. 더 이상 신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비정적인 신학 자체가 유럽과 미국 교회를 흔들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평주의 신학의 가장 극치를 이루는 대학이 있는데 독일의 튜빙겐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는 신학을 공부하지만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스탈린이 러시아 공산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옆에서 측근 중에 하나가 막심 고르키라는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는 98%가 그리스 정교회, 기독교와 똑같은 겁니다. 정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스탈린에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무신론의 나라로 만든 비책이 있다. 그것은 독일의 튜빙겐 대학의 책들을 러시아어로 다 출판해서 널리 퍼뜨리면 러시아가 이렇게 무신론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이야기를 감사하게도 스탈린이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총칼을 들고 교회를 다 핍박했어요. 교회가 싹 없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성도들이 다시 하루 숨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이 고르바초프인가요? 한국 지도가 머리 그려진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자유화를 선포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다 나왔는데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통해 총칼로 교회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30년 뒤에 자유가 될 때 다시 교회들이 지하에서 올라왔는데 100만 명이 1억이 돼서 올라왔어요. 교회는 핍박과 고난 중에 성장합니다. 이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 중에 성장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방 신학과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신학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세기 교회가 뭐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남미, 한민국을 비롯한 더 많은 나라에서 훨씬 더 교회는 많이 부흥했습니다. 21세기에 부흥할 수 있는 세 개의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첫 번째 그룹은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성경을 무호하다고 절대적으로 믿어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 미국에 보면 세들백 교회나 윌로우 크릭이냐,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계열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종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나 정교회. 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부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에서 좋지 않습니다. 예배의 생명처럼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 교회들, 수공교회들. 그 교회는 성령의 충만과 기도를 붙듭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성의 충만함을 갈구합니다. 이들 공통점은 뭐냐면 서방신학과 거리를 많이 둔 그런 분류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비결 뭘까요? 익숙한 것들 이걸 내려놔야 되고 교회가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것들 아까 말했던 말씀, 예배, 성령, 기도 이것을 붙들어야지만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부흥의 시기와 부흥의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성이 날카로워요.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익이 되는 거 찾아 열심히 이렇게 막 살아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연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좀 바보 같아요. 좀 어리석습니다. 좀 무대포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뚜벅뚜벅 살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 열매가 맺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길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똑똑하고 뭐 한다고 해서 열매 잘 맺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이익이 되는,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뭐 얍삽하게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좀 바보처럼 그 말씀 순종해서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흥의 역사가 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똑한 신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예배에 내가 좀 바보처럼 세상 사람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길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풍요롭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긴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길 설교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핵심을 붙들고 나머지 것들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돼서 많은 열매 맺고 여러분 인생이 풍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